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벤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연약한 자를 지혜롭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케 하십니다. 세바가 온 이스라엘을 지파를 두루 다니면서 세력을 규합하여 벤마아가와 아벨의 집합을 합니다. 요압은 그에 대하여 토성을 쌓고 성벽을 쳐서 헐려고 하지요. 그때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이 나옵니다. 요압을 불러서 단판을 짓습니다. 옛사람들이 이 아벨에 와서 묻고 일을 끝낼 만큼 이곳은 지혜자들이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중 어머니 같은 이 성을 이렇게 멸하려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합니까? 라고 요압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함이냐라는 것이죠. 세바 하나 잡기 위해서 왜 성 전체를 불태우려 하냐라는 것입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려 한다는 것을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말합니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두 번이나 말하죠.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세바가 왕을 대적했는데 그만 내주면 우린 떠나갈 것이다. 우리 목적은 세바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요압에게 용기 있게 대화를 요청하여 담판했을 뿐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성 백성들에게 전달을 해서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일은 끝나죠. 종전의 나팔을 불고 각각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은 종료된 것입니다. 20장에 두 여인에 대한 비교가 나옵니다. 3절에서는 다윗성을 지키도록 맡겨두고 떠났던 후궁들, 그 후궁들의 비참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후궁들은 성을 지켜내지 못했죠.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켜두도록 남겨두었지만 압살롬이 대낮에 옥상에서 그들을 욕보였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고 성도 지켜내지 못한 것이죠. 그러자 다윗이 가두어 놓고 먹을 것만 주고 평생 관계하지 않고 죽기까지 가두어 생과부로 지내게 했습니다. 성을 지켜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후궁 10명이 어떻게 압살롬의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 반면에 오늘 또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바로 아벨성에서 나온 성을 지켜낸 여인을 말합니다. 그는 용기 있게 요압과 담판을 짓습니다. 또 성내 의견을 모아 세바의 머리를 내주고 성을 지켜냅니다. 그가 한 말 19절에 의하면 여호와의 기업을 사수한 것이죠.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연약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도 들지 못할 만큼 문화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연약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이 성을 지켜낸 여인, 지혜로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것이죠. 성경에서 여자는 많은 경우에 교회를 상징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진리, 믿음의 용기를 공급하셔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지켜내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에서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죠.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 성도 자신을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도들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낼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인 가정, 교회,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세바와 요압 같은 세력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주님 뒤에 숨는 것이죠. 그 주님께 나아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며 은혜와 지혜를 구할 때 이 연약한 여인이 그 용기와 지혜로 성을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같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낭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머물게 하실 기회가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와 은혜를 힘입고 구하고 힘입어 이 여인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켜냈던 것처럼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며 그 일에 쓰임받는 참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